선생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마음 수행을 위해서 일정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컵이라. 이 물건을 막대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자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이 달려 있겠죠. 법을 전하는 법구 주장자이죠.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세상 여러분들 전부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마음으로 보는 그 해안으로 보는 그 자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2 모습으로 세상을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보이는 것이 다 무상한 것이고 모두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뒷골과도 같고 참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 그러니까 한가하고 헛게 되어갖고 다 그림자 같고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의 계절에 그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모두 합장하시죠. 일체유의법 영몽함보이요 여겨전응장 여시관하라남 모이미 답을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더두물물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다 번개불과 같고 그렇게 하룻밤의 꿈과 같고 다 부질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어나는 앞에서 그 모습에서 바라보라 이 말이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필요 없어. 오늘날 걱정할 것도 없어. 오늘 잘 살면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지난날에 그 흘러갔던 거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불필요한 일이다 이 말이요. 오는 날도 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해가고 늙어가고 또 이 세상에 또 삶이 있으면은 그렇게 생이 있으면은 사가 있는 것이고 생사가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천고마비의 계절 정말 지금 그 오국 백화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오늘 보니까 불기 1563년 9월 초하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 데서 참 이렇게 자리를 해서 법문을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이 많은 거예요. 예. 부처님 법을 늘 그렇게 산성이 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하는 법문이 있지요. 3일 수심은 천재고요. 100년 단물은 일주지라는 그 법문을 그렇게 늘 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을 저리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천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이 그 복의 공락으로 그렇게 천일이 그렇게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 100년을 모은 재물을 갖고 모았다 한들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모두가 하루아침에 그 티끌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인간 되기가 사람 몸 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가운데 부처님 또한 법을 만난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태풍 타파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1년 내내 잠동사를 짓고 그렇게 참 그랬지만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늘에 탓하고 부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조상님을 탓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요. 다 살면서 오르막 있으면 또 내리막 있고 평지가 있고 물이 흘러서 또 물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바위돌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 다 평탄하게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생이 있으면 늙어지고 늙어지면 병이 오고 죽는 것은 그게 하늘의 이치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요. 산성이 안도를 끝내놓고 만행을 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서 첫날 그러니까 광주역과 남광주 여천역에 철로가 외곽으로 옮겨지면서 그 자리에 철로가 있던 자리에다가 푸른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푸른 숲에서 나오는 그늘막이 나무들이 자라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을 쉼터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파트가 출비하게 돼 있는 도심 한복판에 그런 숲길이 마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또 남광주 쪽에 펭귄 마을이라고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그렇게 없이 살고 고립고개 시절 때 어려웠던 모습들을 토대로 그렇게 촌장이 마을을 알리는 그런 늙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우리가 태어났다가 한번 가는 세상에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들의 그 물품들을 그 세간살이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도심 속에 참 출벽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놓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옛 어려웠던 시절 때 그런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그런 평균 마을을 토대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것만을 찾고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흔 것도 지나온 과거사의 문화적인 그런 그 세간살이들을 또 보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렇게 또 좋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 그 신안소금이 그렇게 9분을 구워서 그 구중구출해서 구운 소금들이 아주 그렇게 사람한테 먹으면은 그 좋고 그렇게 그 질병들을 예방하고 그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아주 참 이렇게 불자가 또 내는 그런 소금을 제가 그 몇 박스를 참 거금을 들여서 참 사왔습니다. 예, 불자님들한테 그 인연 있는 불자들한테 좀 논아주기 위해서 그걸 좀 이번에 좀 가져왔어요. 꽃차하고 나중에 받으시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목포로 내려가서 그 목포의 그 예향의 도시 그 유달산에서 그렇게 또 보니까 목포 해양 그 케이블카가 참 그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그 바닷길과 섬을 이어주는 그런 케이블카가 아주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목포시가지를 또 알려주면서 또 그 다도 해상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과 그렇게 그 목포에 그 목포 하면은 그 가수 이난영 씨의 그런 목포의 눈물 그 가슴 저린 그런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왜군들 그 일제강점기 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우리 한반도 역사에 눈물 저린 그런 그 이야기들을 산성이 내려가서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해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알려서 뭐 무슨 뭘 바라고 내가 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부처님 제자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만행길에 올라와서 지역을 알리고 또 그렇게 또 세월호 참사 때 그 진도 백목항에서 100일 동안을 그 기도했던 그 인연이 있어서 목포 신앙의 그 세월호가 전체가 그렇게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세월호가 그 부식돼서 참 괴물 같은 형상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런 아픈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백일 기도할 때 그렇게 다 세월을 전시하고 그렇게 그 자손 없이 간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갔어. 그 간 아이들을 그 주변에다가 진도평목항 그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추모공원이라도 그 위령탑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져가는 그 부모들 그냥 바닷가만 물그러니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름이 새겨진 자식들과 그 세상을 떠난 망령탑이라도 그렇게 돌아보고 마음을 빌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백일 기도할 때 진도 평목항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 붙들고 도지사님들 붙들고 그렇게 해서 전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잘 실행이 되어 있는가 가서 보니까
진도 백목항도 가보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도 그렇게 알리는 백목항에 그 세월호 때 한 3년 만에 그 있고 나서 첫해하고 두 해째 제가 가서 천도제를 또 지냈고 지금 올해가 5회째죠. 그렇게 첫째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1주기 2주기 때 내려가서 천도제도 유가족들 참 그렇게 그 떡과일 차려놓은 음식들을 함께 차려놓고 천도제를 또 해놓기도 하고 해드리기도 하고 또 2회째도 가기도 하고 3, 4, 5회째는 제가 못 갔지요. 그래서 진도 백목항에 그날 마침 가니까 그 제17호 태풍 가파가 몰려와서 그 휴대폰을 갖고 사진을 찍는데 그 영상을 찍는데 방송을 하는데 스님이 그 태풍에 막 날아다녔어. 아주 어렵게 또 2시간 가까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월호 참사 때 100일 동안 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소상히 전하면서 그 출판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 출판사 그 도서출판 도반에 있는 그 김광호라는 그 대표로 있는 친구가 그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전생에 뭔가 스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모양이죠. 그 1,1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 5,000부를 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출판을 해주기 해놓고서나가 그렇게 원고만 그 손만 보고 한 10대권 해서 재본을 해서 만들어줬지만 출판을 결국에는 하질 않았잖아. 단순히 그렇게 1,100만 원에 대한 5,000부를 받는다고 그래서 1,000불로 돈을 준 것인데 그걸 갖다가 떼먹는다 해서 그게 부처님 제자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출판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그렇게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뭐 그 친구가 믿고 뭐 원한처럼 막 한을 품고 막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그것이 그 사람이 엇보고 또 스님의 그 모습이 아직 세상에 책을 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그래서 책 제목도 세월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숙성시켜 놓고 후일에 출판을 한 그 부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참 그 백목항을 돌아오고 나서 바로 스님은 그 해남 땅끝 마을 가서 우리 한반도 국토의 끝자락에 그 자리를 또 알리기 위해서 그 전라남도 그 해남군청 해설사로 계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전라남도 해설사 협회 회장도 지내셨더라고. 그 이현숙 선생님을 또 이렇게 같이 모시고 동행하면서 그 해남 땅끝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알리면서 보니까 또 그 이튿날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일본인으로 계시면서 또 해남군청에서 관광 해설사로 계시는 그 에미코상이 그 해설사로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에 그렇게 한국인 남편을 만나고 3남매를 두었더라고요. 그 에미코상이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 국토 한반도 국토 끝자락을 알리면서 자부심을 갖고서 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같은 일본인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죄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그렇게 영상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본 제품 안 쓰고 일본 안 가기 운동을 하고 일본 음식 안 먹고 운동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지만 그게 다 국민들의 생각이 전부가 다인 건 아니죠. 한일 관계가 빨리 풀려야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그리고 감정을 내세우면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러한 자리에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물러나서 상대의 그 소리를 또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포로 와서 또 목포에서 또 다시 그 유튜브에 실지 못했던 그런 또 부분들을 그 전라남도 해설사 지금 그 협회의 그 회장을 맡으시고 또 목포시청 문화관광과 해설사로 계시는 그 전영자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그 케이블카를 타고 목포시가지와 그 아름다운 유달산 또 목포 애양의 도시 그 주변 다도해상 풍경들을 그 문학인들과 그 참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그런 무대를 통해서 그렇게 또 소개를 받고 27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 진도 대교 밑에 그 울돌목에서 그 명랑 대첩 그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산성이 그 또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또 해설사로 계시는 그 문화관광과 그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고 진도 저녁에 그렇게 명랑 그 대첩 축제를 토대로 그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그 참 그렇게 배 12척을 거느리면서 적 배를 갖다가 133척을 무찌르고 그 23전 23승으로 이끌어서 그 일본군을 그 무찌른 그 전력을 가진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영상을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27일 날 그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날 그 진도 휴게소가 또 그날 개장이 때마침 있었어요. 그 명령 그 대첩 행사가 그 27일 날 열리면서 26일 날 그러니까 진도 그 휴게소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산성이 가서 그렇게 또 그 진도군 수 이동진 군수님을 또 뵙고 거기에 또 세월호 당시에 함께 또 참 당시에 그 같이 수고하셨던 그 진도군청의 그 직원들을 또 일부 같이 만나서 참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 영상을 보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그 백제문화제가 그 열리고 있는 공주하고 부여에서 열리고 있는 그 참 자리에 산성이 백제인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부여군 그 문화관광과 그 해설사로 계시는 그 박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그렇게 어제 한 4시간에 걸쳐서 부수산 일대와 그 백마강 그러니까 낙함 그렇게 배를 그 황포도대를 타고 그렇게 백마강 그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그 제65회 그 백제문화제 축제를 알리는 자리에 그렇게 문화제를 알리고 또 부여에 지나온 그 가슴 아픈 그 역사를 소개하는 자리로서 선생님이 가서 또 자리를 해가지고 지금 SNS를 통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지금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그 초하루
그 자리하고 있는 9월 초하로 법회에 또 이렇게 자리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이쯤에서는 박수가 일어나고 들어야 되는데 이 충청도는 좀 느려. 오늘은 그 부처님이 그 마지막 그렇게 그 법문을 그 하신 그 참 그렇게 이규도 수바트에게 그 법문을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자리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멸반을 하시기 직전에 수행을 하시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스승을 의지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지만은 모두가 수행을 했지만 내가 없으면 개를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그 법을 갖다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부로 있던 그 잔탁가가 부처님이 그 왕실에 계실 때부터 쭉 그 같이 해오면서 설산에 들어가서 가지고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도 늘 같이 함께 있었던 그 마부 잔탁가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는 않고 항상 열등의식으로 늘 부처님 곁에는 내가 있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내가 부처님 곁에서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남 흠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간질하고 그렇게 성단을 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마부로 있던 그 참작가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본인은 수행은 진작 승복을 입고 있으면서 머리를 깎고 제자로 있으면서 수행을 않고 그렇게 흠담기를 좋아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참 그 부처님께서 되도록이면은 잔탁가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듣지 말라고 그 얘기를 또 해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잔탁가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같이 말 안 들어줬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잔탁가가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내가 부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위하셨고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참 그렇게 돌봐주시는 말씀으로 사랑을 갖고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허구사라가 세 번을 까무라칠 정도로 잔탁가가 쓰러지면서까지 수행을 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열반을 하실 때에 그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일 동안을 그 판에 불을 붙이려니까 불이 안 붙어. 그때 마침 마가가섭존자가 그렇게 늦게 부처님을 찾아뵙고 나서 그렇게 부처님 반을 갖다가 세 바퀴를 돌고 그 발에 3대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곽시쌍부라고 그 선종에서는 불임문자 이렇게 해서 말로서 전하는 그렇게 그 법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서 전하는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그렇게 전하신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고 저렇고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법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 그렇게 마음으로 법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부처님이 이제 그 관에서 그 불이 아주 그 향나무를 치장한 그 관에 그러니까 꽃과 향기가 아름답게 그렇게 관을 수놓고 불이 잘 타가지고 그 부처님이 사리가 하얗게 부처님이 위에가 유골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8개 부족이 나라가 그 몰려서 와 있을 당시에 서로가 그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갖다가 서로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러한 모습을 부처님은 이런 걸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었다. 평화적으로 그 도를 이루셔갖고 부처가 되셔가지고 평화를 주장하셨던 분이고 깨달음으로 도를 얻으신 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서로가 이런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서로가 가져가려고 싸움을 일한다면은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도나보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8나라 부족에게 아주 공평하게 잘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나보나는 그 자리를 담았던 항아리를 그 사람은 항아리를 가져가고 또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자리가 부족해서 그 못 가져간 사람은 그 자리에 재를 갖다가 담아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합이 10군데 그 부처님 자리가 모셔진 걸로 인도 땅에 그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년이 지난 후에 아슈카 왕이 그 부처님 법이 그렇게 참 지중함을 통해서 그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리가 8군데 그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그 나누어서 그렇게 84,000 곳에 그렇게 나눠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던 흔적 자리자리 성소론 8배는 물론이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돌아다니셨던 자리마다 사리탑을 세웠어요. 84,000이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 숫자로 그 숫자로 뜻하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는 84,000이라는 것은 한없이 끝이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곳에 그 아슈카 왕이 부처님법을 그렇게 찬탄하고 그렇게 많은 불탑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처님의 사리탑을 죽기 전에는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이제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바이샬라 그 진신사리가 그 모셔진 기단에 지금 거기는 이제 바이샬라는 사리는 없지만은 그 사리가 모셨던 지금 기단성만 세워진 곳에 그 바이샬라에 모셔 있고 그리고 또 석가족들이 그 세웠던 그 삐뿌라 거기에 이제 또 그 모셔져 있는 것을 그 이제 인도의 데일리의 박물관에 모셔진 것을 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3군데는 부처님의 어머님으로 계셨던 그 야수다라 고향인 그 라마에 그러니까 이제 네팔에 그 남거람이라는 곳에 이제 사리가 그렇게 3군데가 이렇게 나눠져서 모셔져 있다라고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산성도
이렇게 쉽게는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쉽게 봄에 부처님 그 말씀 경에 이르는 말씀대로 다 세세하게 전하려면은 이 자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또 산성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만행을 다녀온 가운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오늘 9월 초하루 법문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그 참 다녀가셨던 그 자리의 일대기를 잠시나마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마음에 가슴에 좀 와닿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박수도 한번 또 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또 지금 밖에는 지금 이렇게 동네에서 수두를 뭐 이렇게 놔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땅을 파고 지금 이렇게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지금 들리고 있는 가운데 또 들판에는 이렇게 황금 들판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벼 이삭들이 이제 연걸어 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나 이렇게 공부했어. 나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할 만큼 한 사람이야.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스님 곁에서 불인 스님 곁에서 공부를 이만큼 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바깥 세상에서 또 이렇게 스님을 또 찾아오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또 전해줄 수 있고 또 산성이 이렇게 절이 없을 때는 공손하게 여러분들이 손님을 맞이해서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 배웠어, 얼마만큼 뭘 가졌어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오만과 자만과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상들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심을 하고 항상 강압착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늘 자각하시고 내 앞에 항상 이렇게 사르름판에 걸음을 걸어가듯이 그 지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법문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